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세의 노래, 반역한 인간 편에서는 또 하나의 증인이 있으니 그것은 언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리는 노래이다. 모세의 노래의 주제는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32장 4절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선대하신다. 그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함같이 이스라엘을 보살피신다. 참조 32장 6절로 14절, 요한계시록 4장 7절, 12장 14절.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감사했던가? 그들은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았다. 32장 5, 6절, 15절로 18절. 모세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는 시적인 명칭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32장 15절. 이처럼 여수룬은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 그 명칭은 오른이라는 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발하셨다. 32장 19절 이하. 여호와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우상과 같은 현저한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 원수들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힘이 없는 무력한 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32장 26절로 31절.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 모세의 노래의 후반절 32절 이하의 의미에 대한 논란은 유대 랍비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신 것으로 믿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믿는다. 나는 후자의 해석을 받아들인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들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 사이에 대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공정하게 취급하셨다. 32장 36절. 여호와께서 그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위하여 보수하실 것이다. 43절. 여호와 외에는 다른 분이 없는 것이다. 그는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며 고치기도 하신다. 39절.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옥의 모든 권세들로부터 보존하신 것을 말할 수 있다. 반복되는 모세의 노래.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노래를 성전 예배의식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널리 알려졌다. 사회 동굴 속에서 모세의 노래의 조각과 사본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 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노래를 읽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가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시편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 2절, 19편 4절, 31편 3절, 71편 3절, 92편 15절, 94편 22절. 여수룬이라는 명칭은 신명기 32장 29절의 일부와 이사야 44장 1절에서도 나타난다. 보수는 내 것이라 32장 35절 9절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난다. 참조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신명기 32장 36절. 끝으로 우리는 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 32장 4절의 주제 또는 그 결론 43절이 메아리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노래들 속에 언급된 원수들은 이교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배교자들이라는 점을 명심할 때 모세의 노래가 옛 언약에 충실하던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호와는 그 종들이 흘린 피를 보수하실 것이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붙드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축복함.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은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과 비교된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영토 내에 있는 한 성읍을 받았다. 배교를 강력히 반대했던 제사장 족속의 레인들은 저주를 받지 않고 참조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축복을 받았다. 민수기 25장 6절로 13절, 말라기 2장 5절로 7절, 에레미야 33장 19절로 22절. 모세는 끝으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언급한다. 축복의 서두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강한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다. 참조 시편 68편, 하박국 3장. 끝에는 예언적인 찬양이 나온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이음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33장 26절, 27절, 29절. 이스라엘 지도자의 죽음.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모세가 직접 쓴 것은 아니다.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사는 후일에 첨가된 것이 분명하다. 모세 이후로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기사를 읽을 때 우리는 깊은 향수에 젖게 된다. 34장 10절 이하. 지난날에 대한 향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요 모세보다 더 큰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솟아오른다. 우리는 신명기 끝에서 다루고 있는 지도권 계승 문제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백성들이 모세가 지명한 후계자를 따랐던 사실을 볼 수 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안수를 통하여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누구이든지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이 무엇이든지 언약에 순종하고 언약의 제도와 교훈들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때 모세의 계승과 사도적 계승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상고하려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와 디모데후서 1장 6, 7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신명기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명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찬양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